지금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을 이제 짓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파수하고 공격하는데 적들이 이제 이것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방비하는 어떻게 건축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제 계속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하고 나가지만은 항상 그 전체적인 이 틀과 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얘기들도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하여 이런 느헤미야나 이런 스룹바벨 또 다른 성경에는 학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한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 다시 말하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교회뿐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까지 가다 보면은 한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소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은 그 소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제 끌고 올라오는 것은 요셉이 한 거고요. 그리고 200만 명이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가 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사람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의 복음이 완성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초대교회 백성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획기적으로 외국으로 퍼져나가시고 오늘날 다시 말하면 한국에 시작된 복음이 다른 나라까지 퍼질 수 있는 놀라운 공을 세운 시대적인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빌더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획기적인 확장과 확산을 성교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제가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계승하고 발전해 온 거예요. 계승해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이 또 언제 또 이제 발전됐냐면은 이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정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개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교회로 개혁교회가 일어나다 지금까지 거의 500년 넘게 역사가 나서 오늘날 장로교 이렇게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 또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그렇게 유럽에만 퍼졌다가 아시아는 약했거든요. 아시아로 또 확 퍼질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시대마다 무디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무디한 사람을 일어나 가지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디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교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던졌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사명을 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그 핵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 당시에 선교사들이 선교 자원자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전세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선교 희망선지 언더우드 박사가 들어와서 연세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이게 100년 좀 넘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나라가 100년 역사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 붕댔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인천에서 복음 상륙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인천 바닷가로 들어온 거고요. 한국교회 최초의 솔레교회가 인천에 있다고. 여러분이 우리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냐면은 하나님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이 계시고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시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식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속사정에 대한 얘기는 할 거지만 큰 틀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시대에서 그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패배하고 패망했던 바벨론의 사람, 포로된 사람을 다시 회복되어진 그 한 시대의 짧은 그 한 줄기에 어떤 한 장밖에 안 되는 역사 속에서 그 느헤미야라는 이런 사람들이 성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요한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단면만 보지 말고 항상 통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한 시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고 찾은 거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여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 예배 회복함으로써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소명 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가는 거야. 성전 건축하다가 더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떤 역사식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했지만은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서 다 수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기 밥 먹는데 바쁘고 사람 일하러 바쁘고 장가하는데 바쁘고 자기 하나의 문제에 치우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깨워서 이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일어날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은 시흥시 무슨 교회 다 돌아보면요. 정말 미안하게도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그냥 교회 하나로 부흥된 교회도 있지만 끝나는 거지. 이 시대의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이 없다고. 큰일인 거야. 아무도 없어. 내가 봐도 교회에 학교 세운 사람 없고 전부 전전국은 거의 70% 80%는 다 개척교회고 그중에 손가락 드는 교회가 10손가락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여기 정왕동과 백오시에도 교회가 크지만은 나름대로 각자 하겠지만은 누가 이 전체적인 이 운동을 해서 깨워가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CTS 방송국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본부를 세워서 좀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교회를 깨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다음 세대의 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쓰러질 겁니다. 아마. 한 30년, 40년, 50년 가면은 문 닫는 교회 많고 이미 지방에는 주일학교가 없고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인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오냐면요. 지금 시대가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방어하고 수비하고 또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막 흑암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지금은 사상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 사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1세기라는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침투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했고 막 죽였어요. 사상뿐 아니라 사상으로 해유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산의 사상에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물리적으로 칼 들고 와서 기독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고. 그리고 지금도 공산주의는 지금 저희 쪽에 있습니다. 중국이잖아. 우리가 중국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교회가 밑에 깔려 있지 공식적으로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보편화되면 중국 무슨 1대1로 전 세계가 중국화가 되면은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야 답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엄청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위에 북한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우리 다 죽는 거야. 교회 없어지는 거야. 저는 일본 바로 제일 처형 대상이야. 목사는. 예? 장로도 마찬가지 다 죽는 거예요. 아마 예수쟁이들 다 죽일 거예요.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남북한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사단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나아바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아바리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틈만 나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격 당하면 우리 다 죽는 거,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은 학교를 공격했잖아요. 학교 들어서 뭐 합니까? 성경 교육을 안 가르쳐. 성경 못 가르쳐. 진화론 가르칩니다. 진화론.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아담 만드신 게 아니라 아메바가 나와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가서 직립하게 되고 원숭이 되고 나왔다는 거예요. 진화론이요. 또 뭐가 뭡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허용하잖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이런 역사적인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깨어나서 역사적인 흐름을 거슬리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갖자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그 답이 뭐냐는 거죠. 그 답은 여러분 아이들 후대를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그래야 근데 학교만 보냈다가는 다 죽어버려. 일반 학교 갔다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반 학교 교사님 계시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물론 국어 영어 속어는 잘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교육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바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지금 느헤미야 같은 시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내년도 26년도의 표어가 학교 방주 짓는 거예요. 학교 방주 운동에서 한국교회 살리자는 거예요. 좀 거창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이에요. 학교가 방주예요. 이 시대를 소화하는 방주 학교 세워서 한국교회 살리자는 거예요.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락에서 여기 내용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 항상 보시라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작은 부분을 보시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기물을 걸고 목숨 걸고 전 백성을 깨워서 성전 재건했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이 뭐냐, 이 시대를 회복할 깨어있는 사명은 뭐냐 하는 걸 여기만 만족하지 말고 이 시대를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큰나무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목회자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제청하고 있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이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제 오늘 본문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일당, 평생 기억해야 돼. 이런 인간들은 산발랏 일당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걸 보고 분노했대요. 아니 분노를 왜 해? 여러분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무시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여기 보면은 아니 이 미약한 인간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가? 스스로 경고하려는 거야? 제사를 드리려는 거야? 하루 일을 마치는 거야? 어찌 성전을 지어?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3절에 있다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고무너지리라 하면서 업신여기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 100%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웃기도 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짓지만은 다 성전 짓는 거지 할렐루야고 100% 환영하는 거 아니고 일부 사람은 뭘 성전 지어? 어려운데 왜 지어? 이럴 수 있는 거고. 학교를 짓다니까 무슨 학교를 세워? 아니 밥 먹기도 힘든데 뭘 건드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100% 만족하는 사람 없고 일부는 반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교회 오물 질 때도 뭐 특별히 뭐 반대하는 사람 없었지만은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진다 그래? 왜 빚을 지고 그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다. 또 호응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 분명히 성전을 짓는데 어느 일파에서는 이게 꼬운 거야, 미운 거야. 그러시죠, 그 취지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막 엄청난 일을 하면 절에서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절 간 사람들은 교회가 진데 기분 나쁘게 왜 절을 줘? 아니, 교회를 줘? 사실 저도 그랬어. 정황역 보면 절 하나 있죠. 그 도로가에 있죠. 나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아니 절이 왜 저렇게 건물을 줘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지나가는 동네에 갔다가 딱 절표시를 내고 기분 나쁜데 또 저는 연등 걸면 기분 되게 나빠요. 연등 걸면 있죠. 연등 알죠? 절간 연등. 아니 왜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저거를 분위기를 망쳐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산발의 땅이 미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4절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의 죄를 노하시게 하냐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벌 때려달라는 기도야. 벌을 받게 달라는. 그리고 죄를 없애지 말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사 혼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잘못하면 용서해달라. 아니에요. 맞을 놈은 맞아야 되고 어려움 당할 어려움고 벌 받을 것은 벌 받아야 돼. 그래야 왜 그러냐면 흑암이 감히 함부로 어떤 짓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다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 하나님을 진노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이제 7절에 보니까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 아스도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증거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어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죠. 큰 나무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큰 나무교회가 자꾸 부흥이 될까? 하나님이 자꾸 역사할까? 이거 시기하고 분노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다 좋아하고 할렐루야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꼬운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서. 그럼 꼬우면 뭔가 이상한 소리 막 하죠. 뭐 2단이 3단이. 저희 큰 나무교회 그랬어요. 막 교회가 막 붕대니까요. 주변에 있는 비슷한 교회에서 꼬아가지고 우리 교회 갔다가 폄하해서 못 오게 하려고 뭐 2단 3단 소리를 했어요. 다 알고 있죠. 뭐라 그러지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카바링하고
찍소리 못하려고 제가 시흥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임원하면서 거기 다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우리 교회를 드러내서 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알고 또 함께 동역자가 돼서 가려고 제가 시흥시 기독교로 같이 행정을 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딱 보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폄하한 사람 아무도 없어. 혹시 마음속에 좀 있을지 모르지도 다 없어졌어요. 물론 그 해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또 오늘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요 이제 잘 됐어요. 같이 다 알고 여기 시흥시에 있는 모든 핵심적인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교제하고 다 사귀고 같이 밥도 먹고 다 대화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제 비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 비전 얘기를 살살 하면서 교회를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저희 비전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표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책을 세운 거야. 방책이 뭐냐면 저놈들이 이제 무조건 쉬기만 하지 않고 쳐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거지. 이미 지어지는 거를 인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공격할 거야. 막 망치 같은 뚫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알고 있다. 막연하지 말고 방비하자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을 들게 2분의 1은 창을 들게 하고 또 2분의 1은 또 공사하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손만 가지고 일해. 한 손만 가지고 물건을 막 벽돌을 까고 하고 한 손은 창을 차고 있고. 왜냐하면 순식간에 공격하게 되면 싸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 공사를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성벽에서 잠을 자게 해. 그 안에서 누가 와서 공격하면 없을지 모르니까는 성 안에서 잠을 자고 방비하게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싸움을 통해서 성을 지키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결국 재건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얘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보혈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이제 또 23절에 보니까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면서 병기 잡고 또 연장 잡고 칼과 또 연장을 가지고 같이 차고 성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공적도 하고 수비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공적도 하지만 또 수비도 잘했다. 수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예요. 관리. 공적과 수비를 잘하라.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미션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공적이에요. 우리가 공적을 말하면은 학교를 세우고 국정을 만들고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은 공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휘집고 나가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바로 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비 중에서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 이걸 알고 여러분이 조처해야 됩니다. 흑암이 역사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교회가 틈새를 주고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첫째는 신비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은 신비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놀라운 능력이 있어라고 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요. 오히려 신비는 오히려 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시킬 거예요. 신비가 이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 제가 잠을 자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는 게 신비예요. 물론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기를 집을 팔아서 헌금하래요. 그럼 할렐루야 하겠지. 그거만 있는 게 아니야. 집 파는 거 있지만은 또 별짓 또 다 있다고. 그 신비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신비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을 흐트러뜨리고 여러분 이론적이고 올바른 삶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냥 막연한 환상,
복권 당첨하듯이 복골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 복골복으로 만드는 거는 위험한 거야. 생각해. 좋은 점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갑자기 영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 그 신비를 허락해가지고 설교 중에요. 목사 설교하는데 누가 벌떡일어나가지고 오늘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잠잠해요. 목사 설교하는지. 그래서 중간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신비를 했더니 영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그 혼란스러운 사람이 영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대. 그런 식이 된 신비야 그게. 그럼 교회가 질서가 생겨 안 생겨? 실수는 없죠.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몇 번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수했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언하지 말라. 방어만 하라고. 자, 이거 여러분, 이런 신비 운동은 여러분이요, 교회가 흑암이 공격하는 빌미를 주는 거죠. 신비는 있으나 신비주의 쪽으로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를 깊이 강조하면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음성이 들렸고 꿈을 꿨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별짓 다 합니다. 그게 다 미성교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 흑암이 웃고 있었죠. 여러분요, 또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관리에 있어서 그거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성과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경쟁심을 일으키는 거. 그것이 경쟁심을 일으킬 때 어떤 리더에 있어서는 성과를 올리는 딱 좋고 할 수 있죠. 보험회사가 경쟁심 일으키잖아. 성과급 주고 표 만들고 어디가 잘했어요. 1등 상 금메달. 그건 기업이 하는 거야. 그리고 월급이 오니까. 교회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면 영의 사람이 안 돼.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왜 마음을 분유하게 하고 왜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냐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워한 적대감 가지고. 시기와 질투는요, 잘난 거가 못남이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은 꼴들 못 봐. 아유 바보 같은 거. 아유 공부도 못한 거. 아유 말을 왜 저렇게? 아유 명청한 것 같은. 못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간질을 시키는 사단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목사들이요, 교회 성장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성장에는 별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형 교회. 그래서 성장학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신비하면 보강시킨다니까. 그렇거든요. 뭐 이게 성공적인 개념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성공적인 개념으로 만들려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야.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온 거지. 여러분, 우리는 수비를 잘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것을 가면서 불협화음이 일으키지 않도록 의사처리 결정 과정에서도 잘 뭐든지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질서가 없이 싸움질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많아요. 저희 큰나무교는 잘 돌아가고 질서 있게 잘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비와 공격을 잘한다. 월요일 말씀은 오늘 마치겠는데, 월요일 말씀에는요, 네 분이 일어나서 네 분이. 그 네 분이 뭐냐면, 월요일 말씀이 오늘 말씀 읽지 않았어요. 설명만 하고 마칠 거예요. 어떤 네 분이냐면은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이자를 많이 쳐서 이제 받아먹음으로써 가난해졌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말하자면 같은 교인인데, 성도 백성 중인데, 그 가난한 사람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렸어. 종으로. 그 백성 중에 같은 백성인데 내 백성을 갖다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 자녀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요? 이걸 알고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 아니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이익 때문에 또 자녀를, 내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또 만들어? 아이 XX 놈 같은 놈들아.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보세요. 느헤미야의 지도자는 밖에서 지금 성전을 방해하려고 오는 공격자가 있고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명을 내렸어. 지금 부자들은 그 빚을 못 갚았다고 탈취한 거에 대해 돌려주라. 너무 고리로 했다. 가지고 이걸 100분의 1인가를 성경에 나옵니다. 돌려주라고 이제 조처를 취하니까 그렇게 하겠냐? 했더니 아멘 하고 동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은 참 우리는 세상에서 안팎으로 속을 썩여. 안팎으로. 제발 문제나 일으키지 말지.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 속을 썩여. 우리는 여러분요 일치 단결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힘을 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생산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안에서 새는 바가지. 자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했지만은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처세를 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서 한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나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보고만 해서 모든 것들을 리스크를 줄이라. 리스크. 예, 교회 경영의 핵심은 리스크를 줄이자. 뭔가 흑암이 들어오신 통로를 막고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잘하자. 축구 경기에서 무조건 공격만 하면 수비를 못하면 당하시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수비를 잘하고 방어를 잘하고 최소화 리스크를 줄이면서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성전 재건을 위한 과정 속에서 성전을 싫어하는 건축을 싫어하는 산발의 땅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빌미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얻어서 잘 방비를 했어요. 수비와 공격을 잘한 것이. 오늘도 우리 큰나무교회 수비와 공격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뭔가를 추진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관리가 안 돼서 또 사탄이 역사해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정의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잘 극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또 한 시대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서 내가 흑암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아버지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 우리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